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르기에 왔노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들, 뒤 앞에 사람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또 복된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교육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그런 어른들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우리는 짜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습관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길들여지면 그게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습관은 고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고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만 아플 뿐이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보면 올해도 시작하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왜요?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게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그래서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패스길을 갔는데 말을 타고 맨하탄까지 출퇴근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날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이 건강에도 좋지 않고 말 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걸어가는 걸로 택해야 되겠다.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걸어서 가다 보니까 잘 될까요? 다리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그리고 말도 훨씬 느리고 말이 생각나겠죠. 이게 아니다.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 습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생각날까요? 생각나지 않죠. 그래서 더 좋은 습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습관이 끊어지고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우리가 잘못하면 나쁜 쪽으로 설명되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성경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사 늘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도 보면 짧은 생애 동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경건한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신앙의 좋은 경건한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 지는 걸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습관화됐을 때 내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거룩한 삶을, 거룩한 습관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결심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 이 경건한 습관이 들어졌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벽에 주님께서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찾아서 하셨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해 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녁부터 시작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아침은 뭐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어제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새 길, 새로운 해가 뜨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에 기도를 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데 얼마나 피곤한데 그래서 나는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1장 21절 말씀에 안식일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영적인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에요. 굉장한 온 에너지를 쏟아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좀 쉬려고 하시니까 또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났다고 신방 와서 빨리 고쳐달라고 또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단어가 중요해서 저물어 해질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온전히 지나간 거예요. 쉴 틈이 없이 피곤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칠 때로부터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그 다음날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35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삶을 사셨을까? 좀 우리 같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피곤한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가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자꾸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일을 합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도라고 하는 5권의 작은 책자가 나와요. 거기에서 강력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찾고 다니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 기도가 일을 한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그 능력을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이 새벽에 하고 엔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갈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나타나요. 이거 보니까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리 목사님은 1시간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는 책자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걸 중심으로 1시간씩 기도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기독교를 하는 제자를 데리고 와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콜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쿠시나 테리오 나왔어. 오늘 또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교회 분야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때는 무거운 담을 쳐진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 절망스러운 삶에서 이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담이 쳐 있는 가운데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담은 항상 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만능의 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모든 삶을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로 해야 된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기도는 최전방이다. 그게 무너지면 다른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잘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 없이 그것이 가고 있다면 이거 큰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이 지금 어려워도 내가 정말 그 기도로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곤하고 어려운 사역을 실망도 하실 텐데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하루 종일 수고하고 새벽 미명에 그게 한 번 일상적으로 하는 형식 행사가 아니었어요. 습관을 쫓아서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정말 좋은 계절 아니에요. 기도하기에도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이 끝나는 오늘 또 여러분 내 삶의 이 절망적인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소망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난 삶을 보면 다 기도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응답의 결과예요. 저도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짧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예비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을 항상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과 치유와 십자가 칠 때도 그는 기도로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 중에 보면 기도 없이 시작했던 것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시작하시려고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역경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맨발로 산을 헤매면서 그때마다 여러 가지 복수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성전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성전에 가서 깨닫게 되면서 여호와를 멀리했던 사람들은 다 음녀같이 망하더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되더라.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그는 승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시작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으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이 마가복음은 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본받으라, 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받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습관 중에 이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하나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 하나가 없어서 여러분 삶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속에 어떤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이 기도의 습관. 여러분 말로는 다 하잖아요. 어떤 일 누가 물어보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지요. 실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귀신도 그거 알아요. 성경에 보면 한 분이 있는 것도 알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 두렵고 떨기도 한다 그랬어요. 따라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귀신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창조주라면 그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거룩한 습관이 하나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와 이 시대가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이것을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도 사기꾼을 몰리고 저도 사기꾼을 몰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통나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습관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주님, 지금 어제 그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와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거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그 36절 말씀에 보면 시몬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와서 만나서 그러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누가 보면 19장에 있는 입체를 보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어요. 요새 많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에서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사명 선언문이라고. 요새는 회사도 그런 걸 만들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한다. 그 처음 시작한 것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오고 있어서 항상 우리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무엇하러 왔다. 분명한 삶의 목적과 그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병든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나는 부르렀다. 나는 누구냐? 후에마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삶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주 지나면서 그런 후회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특별히 연초가 되면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여러분들 이뤄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성들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프라이어티에 맞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피곤하다고 그래요. 이미 삶이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좀 따져보면 그 피곤함들을 푸는 방법은 그저 TV 틀어놓고 뭘 보고 그냥 자버리고 뭐 먹어버리고 이런 것이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었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선순위에 기도하면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 시작하면서 그냥 쳇바퀴처럼 썩어질 육신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갈 것인가?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다가 아니 영혼의 때를 위해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게 지어지고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원더풀하게 피어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비라이브 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Purpose Driven Life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 예수님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찾은 원리예요. 우리는 매일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썩어질 것들, 뭘 먹으면 어떻고 뭘 입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삶이, 인생이 다 똑같다고. 40대가 되면 지식이 다 쌤 된다 그러잖아요. 지식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경험한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40이 되면. 50이 되면 외모가 평등하다잖아요. 그래서 수술도 잘 안 되는데요. 얼굴 두꺼워져가지고 예쁘게 안 나온다 합니다. 다 그러지만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 비슷해요, 사실이요. 60대면 어떻다 그래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60대면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남편들이 무서워하고 아내는 또 이게 역정되니까. 70이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한두 가지 다 병들을 70대 되면 가진다는 거예요. 그 평등해지는 거예요. 80대 되면 재산의 평등이라죠. 이 땅에서 마음껏 먹습니까? 어디를 가기를 쉽게 갑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90대 되면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이 평등하다. 이건 썩어질 육체들,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그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단순히 그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 사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 치유 역사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치료하는 초점이 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내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그 전도하리니 내가 이에서 왔노라 하시고,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해도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증거되면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저는 선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가서 우리 복음 전하는데요, 12살짜리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대요.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여러분의 삶 속에 참 뭐 기쁜 거 있나?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 유앙겔론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전쟁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럼 성 안에 있는 이 여자분들과 또 아이들이 졸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전쟁에 있으면 우리 다 부승망한다. 우리 죽는다. 우리. 이 일을 응원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다리는 게 뭐예요? 전령이에요. 우리 이겼다는 전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밖에서 언덕 위에서 전령 깃발 들고 올라온 거예요. 우리 이겼다, 이겼다. 그러면 춤을 추면서 나의 온 가족, 이제 우리는 살 소망이 생겼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승리예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고,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능력.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 삶의 풍성함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give you everlasting life and abundant life. 이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보여지는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잔치, 이 새 생명 잔치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10월 27일 11시 5시 이 귀한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지 복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기억될 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와 상관없는 내 바쁜 인생에 끼어드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 가지 사단은 이것을 막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